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소망 이론교회는 지금 미라클 썸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무리했고요, 17명의 청년들과 더불어 한 20명이 넘는 식구들이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지난주 주일까지 해서 키즈와 틴즈의 여름 성경학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서는 청소년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됩니다. 매주 기도회와 또 연습을 통하여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또한 태국 선교 역시 멀게만 느꼈는데 이제 한 3, 4주 안으로 훌쩍 다가와 버렸습니다. 우리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막 4, 50명의 사람들이 이곳저곳 한성 이론교회의 모든 공간들을 가득 채우고 수도 없이 어질렀다가 또 치웠다가 또 어질렀다가 또 치웠다가 하면서 어제는 12시 넘어서까지, 그 지난주 토요일에는 교역자들은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게 약 한 달 넘게 이때뿐이었습니까? 뭐 그전에도 계속해서 창립 이후로 매주일 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재미있어서? 당연하죠. 재미를 주시면 그 재미를 누려야 되죠. 더 깊은 의미는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여건만 허락된다면 저는 사실 더 하고 싶습니다. 길게,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그냥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두리뭉실하면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끌어낼 수 있는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생의 최대 관심, 자기의 모든 여건, 시간, 체력까지도 다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확신하여 자기의 인생을 완전하게 내던진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본질이 명확해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간에 불거진 문제점들이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진수가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세 개의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할 텐데 그중 두 개가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입니다. 이 두 단어는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불거진 문제를 자연적으로 해결시켜주는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두 단어,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내고 구원을 구원답게 실제로 내 살갗으로 경험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은혜를 한번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번역되어 읽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예요. 신의 축복. 그런데 바울은 일반적이지 않게 또 다른 은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덧붙여서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뭐하고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카리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해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은혜의 원본 헬라어는 덱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덱토스의 의미가 받아들여짐, 귀 기울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듯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구나,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네 라는 것을 은혜라고 이해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카리스와 덱토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시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지요. 죄인인 나,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언제? 지금. 어떻게?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자,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구원은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빼먹으면 구원을 100점짜리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돕는다는 사실이 아무에게나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느껴지지 않는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공부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청소년들 저 보세요. 눈에 초점을 차려보세요. 저를 보시고, 내가 성적이 좀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과 돈을 좀 벌었다라고 하는 것과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로 난 인정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 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는 것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고요.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펼칠 기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이 하찮게 들려요. 그냥 내 힘대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내 힘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들만 하나님께 구하는 삶,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돕는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속적인 차원으로만 얕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들었을 때 병이 낫는 것, 사업이 힘들 때 사업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정도로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얕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물론 병 낫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를 다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걸 바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더 깊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아차린 것이죠. 구원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고 넓습니다. 세상살이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것이다. 만약에 그 수준이라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외면받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뒷절인 4절과 5절 정도의 사도 바울의 상태를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안내해 볼게요. 몇 단어만. 그 성경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배고픔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라고 이해해버리는 수준으로 갖다 그 기준을 대버리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것을 포함한 더욱더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 도우심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사도 바울처럼 지금의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놀라운 은혜를 훼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 순간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한 것일까요? 자, 1, 2번을 정리해 볼게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구원, 하나님이 나를 나의 일상과 모든 삶뿐만 아니라 더욱더 근본적인 것을 도와주셔서 나를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그게 지금이란 시제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배짱과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인 5장 21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명문 가문, 자신의 지식,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팽개치고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달려가고 자기의 몸을 던지는 그 이유가 본문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 사업, 가정, 개인의 바람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된다. 자동적으로 더 깊은 진리로 해석이 되고 이해되어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 천국 티켓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태국 선교팀이 27명이 있습니다. 3달 전부터 선교학교 시작해서 매주 모이고 있죠. 가기까지 한 4달 반 정도를 준비합니다. 현재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교회를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태국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일이 되어서 공항 안에 입장을 했어요. 공항 안에 입장을 해,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 안에 입장을 했는데 입국 심사를 통해서 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기서 거절받는 겁니다. 그러면 4달 반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정확한 포인트가 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선교팀이 가장 먼저 한 일, 여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태국 공항에 입장했을 때 딱 대한민국 여권을 입국심사장에 내미는 자신만만한 담대함이 있는 사람만이 선교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꿈꾸며 거기에서 만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을 향해 가서 우리가 준비한 일들을 기쁨으로 펼쳐내며 그 가운데 주신 그 일들을 그때 또다시 지금으로 여기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여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짱 꽝. 근데 여권을 다 가지고 있는 27명은 자신감 있게 준비하듯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세계인 천국의 티켓을 내가 이미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일들을 당겨 선취하여 미리 준비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네 여권 내놔 라고 했을 때
나의 주머니에서 당당히 내 여권을 펼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 어떠한 무엇을 요구받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요구받아요. 좋은 대학을 요구받지요. 예배 시간에는 고개 드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을 요구받죠. 임금에 합당한 노동의 시간을 요구받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의 능력을 심사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높은 등수를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우리 교회 세상에 사는 게 그런데요, 문제는 높은 등수나 점수를 얻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품위가 불가능하다라는 고정관념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점수 만나면 나는 망한 거야, 이번 생에 내 삶을 망했어 라고 치부해버리며 막 살아버리는 것. 오늘 너는 어여쁜 자야 라고 찬양하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높은 등수가 아니어서, 세상에서 나는 높은 등수가 아니어서 내 삶은 망했어 라고 치부해버리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나 있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점수나 등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허락받아버렸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믿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이 요구하는 높은 등수와 점수를 성취하지 못해도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등수와 점수를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점수 높은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부여해 주러 온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품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느끼고 경험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 그리하여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등수와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도 느끼며 구원을 만끽하며 살고 있다. 제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높은 등수와 점수를 받기 위하여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대상들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돕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키워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구원의 때를 살고 있는 귀한 한송환 이론교회의 여러분, 모두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미라클 썸머를 집중해서 하는 이유, 자녀들에게 계속 여름 성경을 보내고 여름 성경 캠프를 보내고 청년 수련회를 보내고 집회를 하면서 하는 집중의 그 근본에 깔려있는 하나의 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방향입니다. 경쟁과 등수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은혜와 구원의 때를 누려라. 그 방향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허락받은 것을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훈련해서 그것을 삶의 중심에 딱 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 있는데 지금이라는 시제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지금이었습니다. 내일 아니고 어제도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구원이 옛날에 한번 일어났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것 안에 오롯이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지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창립 이후로 처음으로 율동을 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정찬 목사님 나이를 먹은 것 같아. 몸 매무새가 옛날과 달라졌어. 농담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 지금이 과거가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라고 지칭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지금들이죠. 미래는요, 앞으로 다가올 지금이지요. 우리가 숨쉬고 느끼는 것은 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우습게 여기고 나중에 할게, 나중에 지금은 좀 이렇게 해놓고 라고 아까 말했던 세상이 원하는 품위와 강요에 매여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품위를 나중에,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을 나중에 라고 지금 안에 끌어당기지 못하고 제쳐버리면 우리는 평생토록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은혜 받을 만한 때와 나를 도우시는 구원을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못하면 평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이라는 말을 2번이나 앞에 다 갖다 붙였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영생은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계속 영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양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질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사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막내 루아, 거나, 도준이 정도는 1년이나 1년 미만이에요. 우리 교회 최고 언니 오빠는 약 80세 정도 되십니다. 작게는 2개월, 길게는 80년 세월이지만 누구는 하루가 1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휴가 나온 사람들은 일주일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자리에서는 하나같이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인생이 한순간이더라. 인생이 한순간이다라는 양적이지 않는 질적인 시각으로 시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평생이 한순간이라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미리 지혜롭게 앞당겨서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이 한순간을 일평생처럼 무게감 있고 의미 있고 귀하게 대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만나는 사람들을 나중에 그냥 대충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한순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의미 있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마다 의미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학교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살림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때로 만나는 정치와 예술과 문화마저도, 그리고 더 숨쉬는 일들이, 걷기와 먹기, 배설하기까지 다 모든 일상은 우리에게 다 소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은 하찮은 일이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까?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배하듯 밥을 먹는 것이고, 뭐라 그래야 돼요?
뇌가 멈춰졌어요. 예배하듯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에도 밥상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방향성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와 구원의 때를 계속해서 경험케 하고 훈련시키며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영성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라클 썸머가 집중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그것을 한순간의 영혼을 담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가 성경을 배우는 소그룹 모임이나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기서 놀아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햇빛이 쨍쨍 놀 때도 잘 놀고 비가 오니까 더 잘 놀더라고요. 네? 찬양할 때도 중요하지만 식당으로 옮겨져 밥을 함께 먹는 일들도 중요한 겁니다. 청년부수련회 가자마자 집 내려놓고 바로 족구를 시작했습니다. 피구도 하고요. 저녁에 서로 신이 되어 자기의 인간을 바라보며 신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았고, 얼토당토 않는 신에 대해 반문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수많은 일들 같이 경험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지금 여기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느끼려고 애쓰는 훈련들의 방향성을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와 교회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진실로 지금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어두워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6장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자꾸 다 흘려보내고 헌신짝처럼 여기고 있니? 활짝 열어 받아들여.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10절까지 읽으려다가 나중에 이 후반부를 따로 설교하려고 사실 떼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다. 세상의 등수로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지금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일 수 있어. 점수가 낮아서, 등수가 낮아서 가난한 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 세상 기준에 낮아서, 기준보다 낮아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처럼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 은혜의 때와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나같이 된다. 그게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모두 지금이란 시제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품격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세계로 여러분들을 허락하시어 초청하고 계시니 그것을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세상 기준 때문에 염려하며 미루지 마시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뛰어 드십시오. 어제 춤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저는 솔직히 그 시간이 제일 기대됐어요. 키즈와 틴즈가 이렇게 그 바이블 파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진짜 하루 종일 놀이센터를 꾸며가지고 함께 막 뛰면서 놀 수 있는 시간 해가지고 또 안마 간 다음에 아이들이 다 여기다 야광 스틱을 다 붙였네요. 키즈 애들이 야광 스틱을 붙였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장난 아니었어. 춤추는 시간이 있어요. 춤추는 시간. 춤을 출 수도 있고 못 출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은
나에게 있죠. 누가 춤을 잘 추는 줄 압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참 재밌었어요. 자, 정신줄 내려놓으세요. 미쳐보세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정신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에 내려놓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춤출 수 있습니다. 남들은 경직되어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오늘 또 눈이 빨개지도록 달려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멈추어 춤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뛰어들면 됩니다. 정신줄 내려놓으면 됩니다. 한 주간 마음껏 춤추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잘 되는데 뭘 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정도를 그냥 돈 몇 푼 지어주는, 아플 때 약 하나 지어주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까? 외로울 때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는 수준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세계, 지금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귀 기울이시고 받아주셔서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꼭 끌어안아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여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의 세계,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골인 할 때까지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나를 꼭 붙들어 그 하나님의 세계에 입장시키는 하나님의 생명 티켓, 우리 모두 가진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은 세상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